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분하고 나누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의 영원한 기쁨, 이와 같은 제목을 나눌 터인데, 요절은 11절입니다. 5장의 주요 요절은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대적이 있어요. 대적. 우리 적이 있어요. 우리 적은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우리의 적이 마귀인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을 대적하게 돼요. 사람이 적인 줄 알고 사람을 대적하게 되는데, 항상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적으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평생 대적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장인 사울이 13년 동안이나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데모를 일으켰잖아요. 그때에 맨발로 울면서 얼굴을 감싸 안고 도망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시므이가 저주하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그때 저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 기도하면서 저 악인들을,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내면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해요.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면서 그는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심정은 공동 번역에 보니까 한숨 짓는 까닭으로 기도했다. 한숨 짓는 까닭으로 그 한숨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니까 하소연, 심정이 하소연이. 우리가 살다 보면 한숨 짓는 일들이 많잖아요. 괴로워서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죠. 그래서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자신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다. 여러분,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에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에요. 다윗이 나와 죽음 사이는 늘 한 걸음이다. 그럴 만큼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랬는데, 그때에 그 괴로울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괴로움을 하소연했다. 하나님이 그 하소연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괴로우면 사람에게 하소연을 해요. 근데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그게 또 약점이 돼요. 그래서 언젠가 또 약점을 공격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숨 짓는 일이 있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소연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성경에 하소연 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분인나는 엘가나의 첩인데 첩이 먼저 아이를 낳고 분인나가 한나한테 안방 내놓으라는 거야. 네가 여자냐? 성녀지. 막 이러면서 안방 내놓으라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엘가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저 첩을 내쫓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내쫓잖아요. 그때 첩은 종이나 마찬가지였고, 사실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본처가 내쫓아라고 내쫓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한나도 엘가나를 통해서 이 분인나를 내쫓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슬픔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 후에 4명의 자녀도 함께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나의 왕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말이 2번이나 반복돼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정황에 맞게, 나의 형편에 맞게, 나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다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뭐예요? 통치자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서글픈 나의 이 하소연을 들으신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부르짖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면 그냥 중언부언하기 쉬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소원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가 눈을 감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공동번역에는 아침, 새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과 새벽을 같이 쓰죠.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 다니면서 압살렘에게 쫓겨서
맨발로 쫓겨가면서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예수님이 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벽에 일어나는 정성, 첫 시간을 드리는 정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은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만나는 은밀한 시간이잖아요. 낮은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 못해요. 사람 만나느라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을 놓치면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놓치고 기도한다 해도 그냥 소홀하기 쉽죠. 깊이 기도 못해요. 집에서 기도한들 그냥 깊이 기도 못해요. 참 이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고 습관화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기도가 체질화되게 만들라. 근데 새벽 기도를 체질화해야 돼요. 저도 새벽 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종일 졸렸어요. 왜 그렇게 졸린지. 근데 이제는 그냥 새벽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새벽 기도 안 하면 뭔가 여기 마음에 안개가 낀 것 같아. 누가 한꺼풀이 이렇게 꼈어. 그래서요, 하루 종일 마음이 이렇게 팡 뚫리지가 않아요. 뭔가가 이렇게 하나 덮여 있어.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요, 사단의 시험을 이겨요. 사단이 몰래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새벽 기도하면 차단시켜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새벽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특세만 하고 안 나오고, 물론 뭐 거리상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서울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 시간을 여기 안 나와도 집에서 엎드려서라도 해야 돼요. 응?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새벽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그 많은 대적들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 죄악을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계속 6절까지 나오는데, 죄악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순간에도 회개해야 돼요.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죄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갖는 게 죄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고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5절에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해요. 성령이 하라고 했는데 왜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위의 권세자들에게 순복하지 않는 자는 오만한 자입니다. 다윗도 오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한때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멸시하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 거짓을 은폐시키려고 자기 충신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서 죽이잖아요. 나중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두말도 안 하고 회개한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체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체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회개했는데도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7일이나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는데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낳은 아들이 병들었는데 살려주옵소서.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7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했는데도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지금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로 낳은 아들을 데려감으로 해서 너는 범죄자야. 다윗을 깨우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자식을 희생시키면서 나를 깨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인처럼 반항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엎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과 살인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아주 싫어하셔요. 왜냐면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진실해야 돼요. 다윗도 거짓을 거짓으로 밧세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은 대로 거둬.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시므이가 저주를 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저런 죄를 지었다. 그것을 회개해요. 그럼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내서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을 보내서 내 안에 진실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게 하고 나의 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회개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들 시므이나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풍성한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풍성한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가는 긍휼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교만의 죄가 있었지만 이런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풍성한 인자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거기 나가서 통회하고 심정을 토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심정을 통하면서 나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변화되려고 몸부림할 때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언제든지 회개했다는 게 다른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의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한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나를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인데 목자는 양을 칠 때 막대기로 막 이렇게 몰잖아요. 곁길로 갈까봐 막대기로 막 몬다고. 때로는 말 안 되면 뒷찍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잖아요. 다윗이 마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원수들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시므이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 원수들이 채찍을 사용해서 나를 의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목회자를 대적할 때가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대적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신 거예요. 뭘 훈련하냐?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네 옆에서 저렇게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행하고 나는 은혜를 입어서 이 은혜를 죽도록 못 갚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지라도 하루아침에 변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너는 나만 의지해라. 그런 걸 배웠는데 오늘 다윗도 그런 원수들이 자기 일을 막 대적하는 걸 통해서 저게 내 인생 막대기고 채찍이구나. 그래서 나를 양처럼 이렇게 곁길로 갈까봐 나를 이렇게 막대기로 모르시고 채찍으로 때려서 나를 의롭게 살 수 있게 하시는구나. 내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살도록 원수들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고 그때마다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안에 무슨 죄악이 있나? 내가 어떤 면에 훈련받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그러나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고발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는 아첨하나이다.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죄를 고발하죠. 사울이 얼마나 악하고 압살롬이 얼마나 악하고 시므이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 입에 신실함이 없었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야. 진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회개할 줄 몰랐대. 심중이 악했다는 것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악했다는 거예요.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취가 난다. 무덤이 얼마나 악취가 나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악취가 속에서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저 대적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아주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이 많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되게 대적자가 되더라고요. 혀로는 사람 앞에서 아첨한다. 힘 있는 사람에겐 살살대고 힘 없는 사람은 짓밟고 이게 대적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10절에 보면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길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라. 배역이 뭐냐면 거역했다는 말이에요. 반역했다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다 보면 나도 약해지거든요. 싸움을 피해야 돼. 자꾸 저 사람이 내 말 이런 말 했다 그런데 그 말 따지면요 계속 말에 꼬리를 물어요. 그냥 잘라버려야 돼. 다 스탑! 여기서 스탑. 말도 울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게 돼.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맡기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스탑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다윗은 주님께 피했다. 피했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방패가 돼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뻐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슬픈 변에 기쁨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나를 해방할 때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가 꼭 사람만이 아니에요. 질병이, 사고가,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님께 피해서 의지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응?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7,000도 넘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들어갔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다시 왕으로 돌아옵니다. 왕으로 쫓겨납니다. 압살롬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패. 예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의 공격, 질병의 공격, 실패의 공격, 슬픔의 공격, 절망의 공격,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대적이 사람을 통해 질병을 통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나를 훈련하는 것을 기뻐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